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다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어느 장면과 오버랩이 되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모세는 전 민족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다 존경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참 여호수아 입장에서 너무나 부담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잡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귀한 말씀을, 귀한 격려를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라, 이런 장면처럼 사사기 1장이 느껴집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0절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베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여러분, 여기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아낙 자손들의 후예였습니다. 아낙 자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알죠? 거인들, 힘 세고 아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 정탐꾼들이 왔을 때 아낙 자손들을 보고 거기는 완전 너무 큽니다.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하고 겁먹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85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라는 게 정확하게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을 나가서 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갈렙의 자신감이 나타납니다.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내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온니엘이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면 갈렙에게 다 보고 배운 거예요. 네.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희한하지만 너무나 신기한 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가만 보면은요, 부모님 성향을 그대로 담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모님들은 되게 조용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도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뭐 할 사람 그러면 저야 이러면서 막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도 비슷해요. 여러분, 온니엘도 갈렙하고 같이 막 다녔을 거예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갈렙이 한 말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심정으로 막 그냥 해 나갔던, 그것을 본 온니엘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은요, 이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이미 붙이신 싸움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그렇게 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어주신 땅,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그런 전쟁에 임하는 유다의 마음이요,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신, 그래서 싸워서 이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는 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19절에 보면은요, 그 골짜기 족속들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핑계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던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철병거가 왜 두려울까요? 이집트는 철병거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다 주어진 승리를 그냥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되는데 골짜기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사실 몰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몰아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묵상할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남겨놓은 끝까지 몰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내내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아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여러분, 답답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드는 마음이에요. 네. 결과가 다 나온 경기는요, 누구나 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답을 알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다 알고 있으면서 내 삶에 똑같은 잘못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답습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요, 죄에 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불안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스그룹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 뉴욕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전 뉴욕에만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의 그 다른 주에 있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뉴욕은 아마 그 대중교통 수단이 잘 발달이 돼서 자기가 이제 그 시니어 정도 되면은 펄밋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뉴욕은 그런 게 조금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주 얘기 들어보면은요, 고등부 학생들이 운전하고 교회 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뉴욕은 특히나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다 우리가 픽업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이 이제 펄밋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운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험도 이거 되긴 되지만 그래도 좀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서 옆에 이제 운전하라 그러고 제가 옆에 태웠어요. 그러고서 이제 운전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드라이브에다 놓고서 앞으로 이렇게 막 가는데 벌벌 떨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온하게 그래 잘한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막 그냥 너무 막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고 없이 잘 맞췄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도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다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요. 근데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다 생각하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세계로 들어가면은요. 이것은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완전히 안전한 길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불안한 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불안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요. 말씀 앞에 서서 그런 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는요, 우리가 흥분하면서 훈수를 둡니다. 그냥 믿고 올라갔어야지, 갈렙처럼 했었어야지, 이렇게 답답하지요. 하지만 정작 영적 진리를 다 배웠으면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도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현실에서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항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사기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들이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만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일터에 나가고 또 가정을 돌보며 또한 학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로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손, 안전한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